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다 묻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바른 것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만 뽑았지만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일꾼. 그냥 우리 일반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 주신 각각의 직함이 다를 뿐이고 직위가 다를 뿐이고 일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용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에 거짓 선지 사도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과 다른,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죠.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여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그 새로운 부류가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하라고 그랬다. 근데
그 뭐 과부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음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데 그런 무리가 아직 이단으로 되진 않았는데 그 정식 교파 안에서 그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 말씀을 좀 듣기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얘기한 건 극단적인 한 부류를 설명을 한 거지만 말씀을 굉장히 왜곡되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미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그 메시지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대학 교수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요. 많은 재력가들도 미혹되어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믿고 마음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메시지 울림 속에 하나님의 일꾼인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꾼을 어떤 권력의 위치,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위치,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나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재직들도 그렇고 요즘은 참 교회도 바른 교회를 찾기 힘들고 목회자도 바른 목회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참 어리석어 보여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하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유명한 자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비웃기도 하는 거죠. 얼핏 보기에 그 모습이 좀 외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집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몸이나 챙겨. 맨날 아파갖고 골골거리는 주제에 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참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외모,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이기는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들으려고 안 해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문구 하나만 딱 보면 이거 뭐야? 뭐 예수님 뭐 일꾼들이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뜻을 찾아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유명한 척,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척, 가진 것 없이 부유한 척,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 아주 뉴스 틀기도 싫어요. 맨 속이고 서로가 속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못 없고 너만 잘못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외식이고 이게 이중인격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일꾼들이 받는 고난은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때서야 고난이 유익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너는 거지랑 그지랑 결혼해서 살아도 맨날 감사하고 좋다고 하겠다. 비웃으시느라고 맨날 엄마 감사하고 엄마 뭐 이렇게 하면 교회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그지랑 결혼해도 맨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비웃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그러니까 세상 근심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도 되고 어떤 때는 위로도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우리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질병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문제의 그 핵심 속에, 그 상황 속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로 바라보면 내 그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너져요. 내가 내 병을 어떻게 고쳐요? 내가 지금 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 한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삶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이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요즘 한권사님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그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무식한 예수를 믿었냐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성경도 막 그냥 무슨 뜻인지 알거나 모르고 그냥 막 읽고 그냥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 순종만 하면 삶에 형통이 오는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질병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막 축복도 주시고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50 중반쯤 되고 나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는 고해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힘듦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에게 있는 이 힘든 문제, 힘듦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처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문제의 그 속에 그냥 내가 갇혀 있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믿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제가 이제 유리 현관에다가 이마를 꽉 부딪혀가지고 이마에도 혹이 이만큼 나고 막 입술도 막 피가 이가 다 부러진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래쪽으로는 괜찮고 이마만 지금 아직 혹이 좀 덜 나와서 아픈데 제가 이게 이렇게 부딪히고 나오면서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말을 해놓고 제가 스스로 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질문인가. 이게 근데 이제 순간 막 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나 막 그냥 그 아픔보다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왜 이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켰다. 이가 안 부러지게 하고 입술이 피도 안 터지게 하고 이마도 찢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수하게 막 실수하는 구덩이에 우리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시고 더 크게 다칠 일을 막 건져내서 품어주셔서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고. 저의 그 부족함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해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이 회복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회복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나의 자신감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장소였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픔을 느끼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이 와서 그 한동안 못 걸을 때 몇 발짝도 걷기 힘들어서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시간을 겪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엄청 아플 텐데 하고 막 뭘 들으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지고 기도를 해줄 때도 이 사람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프기 전에는 사실 그 고통을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전에는 내가 허리가 안 아팠을 때는 그 고통을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아프구나. 내가 몰랐던 그 고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면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전보다는 제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훨씬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겪고 이겨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를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바로 지금 이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정금 같게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위로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리라 믿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박 전도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요한 전도사도 우리 모두 다 나만이 아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심하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 근심하는 문제가 생겨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의 때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342장을 보면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송 아시죠? 한번 찬송 다 있으시죠? 네, 찬송가 342장 한번 볼까요? 가사를 좀 제가 이거는 미리 안 주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중에 넣어놨기 때문에 찬송 342장에 보면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이 온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죄를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해라. 2절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하지 말고 나에게 믿음의 그 가치, 동역자로 서로 함께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해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면 온 정성을 다해 주를 봉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뒤에 우리 후렴구에 보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하지 말고 늘 전진해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근심의 문제, 우리의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하나님 근심이 변하여 항상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되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때로는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낙심을 주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자신 스스로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구나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잃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여 하나님 앞에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우리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며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공동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시원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